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히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에 비추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영어에서 성직매매를 일컫는 단어가 이 사이먼이라는 단어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권력을 짓게 되니까 돈을 주고 성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훈련의 과정과 교회가 정한 코스웍을 밟지 않고 돈을 주고 성직을 얻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사이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해서 성직매매라는 말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형용사형을 사용해서 사이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전도자 빌립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현장을 좀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님을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했다라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체험을 하도록 안수 기도를 해주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즉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속에 거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 거주하심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 속사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킴으로써 맺어지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회개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위에서 임하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묘사가 됐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시더라, 다윗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용어를 차용해서 이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겉에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지금 보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자기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건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시는 사역으로서 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또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여기도 똑같이 9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은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선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이렇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들이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근데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좀 달라요. 9가지 열매들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이러면 우리가 겉에서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전에 9가지 열매들은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은사들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사역 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안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예. 저 사람이 은혜, 물론 이제 어떤 표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어요. 고린도전 그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방언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나타났고, 그것이 방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넬료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등장하는 가장 이제 두드러진 표현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도들한테 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도들한테 임하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도들한테 아마 이제 각종의 은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거 전에 본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방언하는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되게 거부감을 갖고 두려움도 갖잖아요. 그래서 나도 방언을 하게 되면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막 저렇게 막 중얼중얼 거릴까 막 이런 착 이제 두려움을 갖는데, 이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었는데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서 당신들이 지금 오연을 보여줬던 그 권능을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누군가한테 내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은사들을 원한다면 자기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성령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자기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자기가 가진 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의 황당한 요청을 듣고 크게 꾸짖으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시몬이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결말이 나고 있지는 않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따르면 시몬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이 되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따라다녔다고 그러는데, 왜 시몬이 끝끝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버렸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경건한 성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다니는 경건의 모양, 세례받는 경건의 모양,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이것도 다 경건의 모양들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몬, 이 마술사 시몬이 믿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했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교회에 입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하죠. 어디든지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건의 모습들이 겉에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몬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밭에 좋은 씨를 뿌려도 그 좋은 밭에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공존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서들에 따르면 교회 안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 땅에 살면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분명한 방법은
우리 저마다가 주님 앞에 딱 쓰는 그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보면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예. 그날 보고 아무 개가 없으면 야, 그 사람 진짜가 아니었나 보다. 예. 그날 또 누군가를 뜻밖의 만났으면 야, 너는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그날 가서 알 수 있을 뿐이에요. 누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실제 경건한 그 삶의 내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워도 끝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믿는 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을 내가 갖추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들이 내 안에 찾아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들은 것에 그 안에 우리가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삶이 성도들한테 요구돼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삶이 경건한 삶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바에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그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예. 내가 들었던 말씀 그 안에 내가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삶에 진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그분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말씀이 진짜 내 삶의 진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새벽에 금요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신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 신념가가 아닙니다.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예.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 여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신념도 신앙생활 앞에서 내세우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신념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도덕적이고 뭔가를 파악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갖춰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정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경건의 모양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하고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거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신자는 되었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몬은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계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청소된, 죄가 이제 청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더러웠던 우리의 내면 가운데 청소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면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사시게 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때에 따라서 위에서 위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세트지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살라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전혀 이해를. 우리의 구원이나 성령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세례를 받고 빌립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은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겉으로 나타내는 보여주는 모습이 경건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삶이 정말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이걸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 우리는 흔히 막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시몬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하지가 않아요. 시몬은 정말 자기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바라보면 기적이 나타나고 큰 능력 나타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립의 사역에 나타난 이 표적, 큰 기적과 능력들, 여기에 그냥 혹해서 열심히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타났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이거 참 좋고 유익한 겁니다. 은사의 세계는 참 놀라워요. 100마디 말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한, 정말 사람이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적과 큰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런 역사는 똑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봤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경험하고, 매일마다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공급해주는 기적이 맨날 일어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숱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 기적에 혹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땐 다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는 거 봅니다. 야, 너 기적을 받았으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 생전에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기적의 현장에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가 기적 행하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병나음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충성 안 해요. 은혜 받을 때는 놀라워요. 그때는 할렐루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렇게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냐면, 기적과 큰 능력,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큰 능력만 쫓아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속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 할 때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거해야 된다.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너 그런 자리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대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또 바르게 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실질적인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지식 쌓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서 뭐 하게 해요? 뭐 박사학위 받으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위해서예요. 세 번째로 속 사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막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몬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속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끝끝내 주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시몬은 예수님 믿고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죠. 누가 봐더라도 시몬 자네 어디 가나? 교회 가네. 세례도 받았고 빌립 따라 열심히 쫓아다녀요. 문제는 시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통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시몬은 주술을 행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월적인 막 능력도 행사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데 이 마구스는 매그너스란 뜻이에요. 위대한 자, 위대한 시몬, 이렇게 자기를 부르면서 자기를 과시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힘과 능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과 권력 얻는 것 좋아하고 자기 과시하고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요즘에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오고 벨릭스와 함께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가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근데 이게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벨릭스 총독이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을 갖다가 사주를 합니다. 시몬이 가서 야 니네 뭐 궁합이 안 좋다, 너 이렇게 살면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혼하게 만들어가지고 벨릭스랑 결혼하게 만들도록 사주한 인간이 시몬이 하는 짓이 다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막 능력들이 나타났었을 때 야 자기가 이 능력을 갖추면 더 위대해지고 더 사람들을 홀릴 수 있고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속 사람이 전혀 안 변한 거예요. 시몬은 나중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되는데 이게 로마의 문서에도 나타나 있어요. 기독교에도 나타나 있을, 기독교 교회사에도 있지만 로마 문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파라는 걸 창시하게 되고 처음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나중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린 그런 유명한 이단이었어요. 이 사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나?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수많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서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못된 속사람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교회에서 자랍니다. 교회에서 자라요. 이단 교주들 보면 본질적으로 아주 나르시시스트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목적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못된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탐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게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깨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괴물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시몬의 정체를 딱 알아보고 아주 호되게 꾸짖죠.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네 분깃이 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다. 네 마음속의 생각들은 기독교의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너 그렇게 살면 이 신앙과 진리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너 얻을 것 아무것도 없다. 너 네 마음의 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라. 너의 이 악함 너는 회개하고 너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라.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 속에서 자기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 이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술사 시몬한테는 그런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내가 보니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너 지금 악독이 네 안에 너무 가득하고 네가 불의에 지금 너무 단단히 매인 것으로 보이는데 너 참 벗어나기 어렵겠다. 자, 이 베드로의 예언대로 시몬이 회개하지 않고 정말 이 진리를 대적하는 이단이 돼버리는데, 온갖 못된 짓만 하다가 지금은 지옥에서 이만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누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사람이 자꾸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확실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람마다 변화하고 성장하는 속도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의 모습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변하는 시기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내년에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점과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것으로도 판단이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가 있는가,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가, 이거는 남들은 아무리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때 얻어지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거나 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바꾸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나타를 사려고 생각하면
길거리 다니면서 다 소나타만 보여요. 예. 저 소나타 보이네. 저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어떤 가방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방이 보입니다. 저 사람 가방이 예쁘네. 저거 살까? 저거 살까? 자꾸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떤 책을 제가 읽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큐티를 하게 되면 큐티의 말씀이 그 책하고 정말 밀접하게 보여요. 예. 그때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관심과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큐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문제와 관심을 가지고 큐티하는 가운데 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성도들한테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삶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건 필수적으로 시간 내셔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열심히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도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또 여러 가지 사역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는 목사인 나보다도 참 낫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에만 머물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가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의 열매, 변화의 열매를 찾으시고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사랑하면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